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022년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될 최승빈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답들이 나올 수 있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요, 그중 정말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면서 학교, 또래 친구, 또한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고요. 또한 아주 다양한 공동체들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욱더 똘똘 뭉치기 위해서 애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관계와 공동체를 빼놓고선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의 2장 말씀에는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마치 가족과도 같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공동체로 모이고 이러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는 분명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있지만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요,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각자 자기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독서실처럼 옆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왔다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 혼자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나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불어 연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성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됨, 연합이라는 꿈을 꾸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 연합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이러한 외침은요, 사실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외침을 듣고 누군가는 우리가 왜 연합해야 하는 거지?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마음속에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물음과 우리의 궁금증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 안에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성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한 몸이 되어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스스로 낮추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와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겸손으로 섬겨야 하고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겸손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살아내야 하고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 역시 공동체를 겸손으로 섬기며 겸손의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겸손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길 때, 그분을 닮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것은요, 친절한, 너그러운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온화, 정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온유란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남을 안아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온유는 그저 부드럽고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과 능력은 있지만 절제하며 조절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온유의 자세로서 대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형태의 온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온유하심은요,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여리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서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절제와 통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대표적인 예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우리 역시도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 동일한 온유함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써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행동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아껴주고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닌 인내로서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분노를 참아낼 수 있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 역시도 다른 지체들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에 비난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에 참아줄 수 있고 잘못을 했을 때에 인내로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오래 참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이라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래 참음이라는 뜻에서 조금 더 확대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요, 형제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뿐만 아닌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만 하고요, 상대방을 못 볼 사람처럼 째려보고 또한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닮아가고 이러한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체된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를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그 사람을요 무시하고요, 그 사람을 배척해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 간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용서가 넘쳐나는,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북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특별히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문화적, 사상적, 종교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연합해야 할 것을,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요청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아니 조금 더 작게 바라보면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는요 정말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저마다의 배경과 저마다의 문화와 저마다의 성격과 저마다의 생김새도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양하고 서로 무관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한 몸, 하나님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고 화평이 없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모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앞서 말한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서 서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요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악기들은 저마다의 생김새도 다르고 저마다의 소리도 다르고 또한 저마다의 연주법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성공적인 연주를 하고 성공적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구성원이 악보에 충실해야 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어야 하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의 악보인 성경을 보면서 그 악보의 음표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용납이라는 음을 잘 지켜서 잘 연주하고 또한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지휘와 인도를 따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화평으로 하나됨이라는 연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연합하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로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한 청소년부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청소년부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생김새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한 주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며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섬기고 또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